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쁨과 평안이 있는 토요일 온세토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익숙한 은혜가 끊어질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익숙한 은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셨지만 아내 되는 박리부가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의 어머님 남편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종교교회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감리교회인데 일찍 거기서 목회를 하시다가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좀 안타깝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사모님과 유기성 목사님의 장모님과 그리고 아내 되는 그 어린 아이들을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계속 그들을 키워줄 수가 없으니까 나가라고 한 거예요. 과부가 됐죠. 2달치 사례비, 2달치 세상 말로는 월급이죠. 2달치 월급을 장로님 한 분이 가져다 주시면서 이제 비워달라 그런 거죠. 밤새 울며 기도를 했대요. 이제 할머니, 그 사모님이 그러다가 울고 딱 해가 밝으니까 그 2달치 사례비를 가지고 헌금함에 넣고 나오셨대요. 결과는 어떻게 되셨겠어요? 그 유명한 사위 유기성 목사님만 보더라도 알겠죠. 너무나 잘 됐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읽고 있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 미국에서 자녀를 3명 키운 3명인데 거기는 아들이 중간인데 둘째인데 그분도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3명을 키우는 건 홀로 키우는 건 너무 어렵죠. 근데 그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까지 포함해서 받은 장학금이 $200만. 돈 안 내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5짜리도 없어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고 어려웠대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그 책을 읽고 있는데 훌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였구나. 그랬어요. 그래요. 남편 목사님이 사기를 당하고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이 당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 과부들이 된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생각했던 나쁜 결과는 아니라 더 큰 은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렸던 제목처럼 익숙하죠. 늘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남편, 늘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아빠가 어느 날 없어지면 우리는 익숙했던 것이 이제 그런 익숙함이 경험하지 안 돼요. 모든 것이 없어지고 비워지죠. 당연한 것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해봤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사르밧 과부 되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사르밧 과부 그리고 어린 아이예요. 그 사람들도 아마 이런 해석해서 보자면 그런 상황이었겠죠. 익숙했던 남편이 없어요. 엘리야가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릭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매일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고 그리고 거기 시냇물이 있어서 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공급이 초자연적이었던 공급이 끊기고 물도 말랐어요. 물을 못 먹어요. 어떻게 해요? 광야 같은 그 동네에서 똑같아요. 당연한 것 같았는데 여러분 물 틀면 물 나오는데 그게 끊겨보면 어떨까요? 근데 누구나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름이 끊길까 봐 기름 안 끊기겠다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기름을 찾았어요. 우리가 준대요. 이런 말이에요. 익숙한 것이 끊기면 어떻겠어요? 삶에서 인생에서 어떤 것이 끊길 수 있어요.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밀가루도 사놓고 심지어는 쓰레기 봉투도 많이 사놓는데요. 이게 쓰레기 봉투 원료가 없어질까 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그 시내가 마르고 이 어려움이 있어졌을 때 익숙한 것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요.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에게 말해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야, 힘든지 어떻게 과부한테 가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갔더니 그곳에서 먹을 것을 너한테 줄 거야 그래요.
먹을 것이 끊겼으니까 과부한테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구나 그랬어요. 근데 앞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까마귀는 이 시체들, 사체라고 하는데 죽은 동물들을 막 먹고 지저분해서 부정하다 해서 건들지 않았는데 그가 날라져 두는 것도 먹었고 또 과부한테 가라는 거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과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 대상 1호예요. 당신은 지금도 일하기 힘든 세상인데 당시에 이 여인들이 일하는 거는 없었어요. 경제 활동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번다는 뜻이에요.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왜 그 사람한테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으라고 하느냐.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1차 보호 대상인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 그 왕한테도 가라고 했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배경이 참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끊어졌어요. 가뭄이 왔어요. 과부한테 가래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왔는데 그러면 내가 익숙하던 것이 어느 날 툭 끊어진 거 상상만 해도 어렵겠죠.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끊어지면.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왜 이런 배경을 알려주셨을까요? 가뭄이 오고 모든 것이 끊어져도 은혜가 중단되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잠깐 끊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 건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전에 몰랐던 것, 그냥 당연한 줄 알았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새로운 것이 공급되는 것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감사했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내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가 급하게 어디를 가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닭 좀 크면 뭐 이렇게 밥도 해 먹을 수도 있고 뭐 청소도 하지만 어리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라면 불 무서워서 못 킨대요. 어떤 분은 그 냉장고에 이 랩 있잖아요. 비닐 랩이 덮여 있는데 그걸 못 열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자 계산. 나한테 몇 년 동안은 용돈도 주고 먹을 것 주겠지. 이런 계산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사실은 우리는 늘 계산을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여인 뭐였냐면 헌금함에 전 재산을 넣었던 과부 이야기를 해요. 두렙돈. 동전 두입인데 뭐 한 2,000원 되려나? 그게 생활비 전부였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것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거니까 예수님이 너무 칭찬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평가할까요? 정말 이상하네. 말도 안 되는 그걸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죠? 가서 크림빵이라도 하나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칭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왜 저래 비난할까요? 칭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따라 사는 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부담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갔어요. 그런데 그 광경이 부자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비참했어요. 네? 부유한 후원자 막 빵집 뭐 운영하고 밥집 운영하는 게 아니었어요. 갔더니 뭐래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요? 9절에는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갔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마지막 식사. 어린 아이하고 마지막 밥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상상만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열왕기상 17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물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뭇가지는 불을 지피죠. 아궁이에 불을 떼워서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한테 자 먹자 그리고 죽으려고 했대요.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래요? 근데 더 비참한 건 뭐예요? 그 마지막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거 나한테 떡 갖고 와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선지자라고 해서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가 뭐예요? 너무 가혹하다고 하죠. 힘들죠.
그렇게 13절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나를 위하여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야, 자기가 살겠대. 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거 종교 하나님 얘기하면서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편이 있고 2편이 있어요. 1편만 보고 아우 재미없네 무섭네 하고 가버리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2편을 봐야죠. 안 그래요? 2편을 보고자 않으면 안 돼요. 여기에 신앙의 이야기랑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살고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한 움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굉장히 무서워.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거 달라고 할 때 나는 드릴 수 있을까? 믿음은 어쩌면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을 나눠서 뒤를 보면 앞에는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랍죠? 이 파울로 코렐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그 연금술사라고 하는데 그분은 꼭 자신의 소설에 성경 이야기를 하나씩 넣어놔요. 연금술사에서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번째 산이라는 그 소설에서는 이 사르반 여인을 하는데요. 심정을 묘사해요. 그 여인의 심정은 이랬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그녀는 엘리야라는 타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식인 운명을 넘어설 용기를 얻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 때는 우리가 지금 고립되고 외롭되고 혼밥 혼영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부인이 나에게 온 것을 받아들였대요. 근데 그때 인생이 변했대. 운명을 바꿀 용기를 얻었다.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포기하려다가 성경은 그녀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6절 말씀 따라서 했더니 떡을 가져다 줬더니 16절처럼 됐어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내 계산으로는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계산은 아니 절대 안 죽어 풍성함이야 라는 거예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떡이랑 기름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떡 구워 먹고 빵 먹었어요. 마지막을 드렸더니 무슨 옛날에 동화 같은 것 같아요. 그 병에서 돈이 계속 나오고 그 항아리에서 소금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산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순종이 어려워요. 이걸로는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걸로는 뭐 해야 되는데 내 거를 포기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내 잠도 포기하고 많은 걸 포기한 것 같아서 먼저 축복하고 싶어요. 내 에너지와 헌신 사람들은 많이 드리는데 근데 진짜 못 드리는 건 뭔지 아세요? 자존심. 정말 못 드려요. 내 자아의 헌신 못 해요. 하나님 나 그 사람한테 내가 다른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는 내가 사랑 못 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괴롭혀서 나 사과 안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돈은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람 사랑 못 합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 자존심이 어려워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당시에 진짜 순종은 외국인이 하더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의 여인이었는데 원래는 유대인들한테만 하나님 예수님이 떡을 주고 싶었는데 나는 내 자녀의 상에 있는 음식을 걔들한테 주지 않아. 그랬더니 그 외국인 여자가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걔들도 상 아래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런 거. 그랬더니 예수님 바로 내 믿음이 구원하였도다. 그래서 병들었던 자신의 이 여인의 아이가 나아요. 그리고 아까 백부장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는 칭찬을 해요. 어쩌면 이 말을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들을 못 봤다. 저기 절에 다니고 저기 이단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를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너 정말 믿음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에 계산했던 걸 내려놓는 게 순종이에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안 끝나요. 기적의 떡을 먹으면 평안할 것 같죠. 이제 떡 먹고 배불러요. 근데 오늘 본문이 조금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과부의 아들이 잘 먹고 잘 살때 죽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원망하죠. 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오후 되니까 몸이 아파. 피곤해. 그러니까 막 절규합니다. 왜 18절에 보니까 왜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당신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 생각나고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이제 여인이 절규래, 절규.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받고 어려우면 내가 뭐 잘못했어요? 원망하죠. 엘리야 선지자도 이걸 잘 몰랐나 봐요. 그랬는지 가서 20절에 말해요. 20절 읽어봐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재앙을 내렸냐고. 하나님 왜 그래요? 이건 무슨 교회 다니는 게 롤러코스터 같아.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가고 무슨 일입니까?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런데 우리 생각해봐요. 삶도 그래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게 행복하다가 어떻게 보면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까지도 하나님한테 속해 있다. 그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가 왜 구원받아 왜 천국 가는 줄 아세요? 이 속에 아들의 죽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결국 우리는 생명의 주인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아이의 시신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3번 엎드려요. 역시나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데 나도 부정하게 되고 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 아이의 몸에 3번 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매달려요. 부르짖었다고 말하죠. 그랬더니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를 덮고 죽으신 모습이죠. 나도 죽겠습니다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살아납니다. 24절에 그 아이가 살아나서 엄마 품에 안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24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기름병의 문제만 가루 문제만 해결했다면 이런 고백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아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의 부셔져야 될 그 보호막 깨어져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름병은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만 아들이 살아난 거는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 것까지 더 큰 고백이잖아요. 음식 줄 수 있는 고백보다 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게 더 크잖아요. 그 감사가 다르겠죠. 찬양이 다르겠죠. 죽고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먹는 떡 문제보다 더 큰 죽음 이기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 더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끝났어요.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너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고 벼랑 끝에 서서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 알았으면 좋겠어요. 또 익숙하던 시냇가가 말라버릴 수 있고 익숙하던 좋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을 쥐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마지막이구나.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죽었던 아들을 안았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그리고 살아난 아들을 안았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오늘 그 전율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살며 만날 때 느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생각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살아난 나의 예수님 만나면 우리도 날마다 그 전율,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오늘 내가 마지막에 붙들고 있는 자존심을 근데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지금 막 붙잡고 난 이거 안 줄 거야. 꼭꼭 숨겨둘 거야. 오빠한테 뺏기면 안 돼. 나 혼자 몰래 먹을 거야. 이거를 내려놓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분 믿으면 우리에게는 절대 가루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끊어진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